오늘부터 서머타임 시작하는데 아마 벽시계를 보는 사람들은 좀 늦을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핸드폰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맞춰져서 저는 좀 인도 사람들에게 정도다운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요즘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자주 다니는데 갈 때마다 저희 아들에게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아빠 오늘 스페인 간다, 아니면 어디 독일 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내가 어디 간다 하는 것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혹시라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다시 못 보게 되면 그 한마디가 내가 너를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부탁한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제가 그런 메시지를 항상 이렇게 보내고 어디를 갑니다. 지난 주간 그 독일 비행기가 하나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날, 저도 그날 그 루프탄자를 탔었습니다. 제가 탄 비행기일 수도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죠. 네. 그래서 요즘은 늘 비행기 타고 내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무사히 이렇게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항상 비행기에서 나옵니다. 이번 비행기 추락 사건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구호조종사의 그런 고의적인 자살 비행인 것 같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여러 나라 비행기들 중에서 독일 비행기가 사고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날 24일 날도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이렇게 비행기가 계기장에서 이렇게 떠나가지고 좀 나와서 뒤로 나온 다음에 거기에 서가지고 제가 창문 밖으로 이렇게 보니까 날개를 팔랑거리고 뭐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역시 독일 사람들 철저해, 이런 생각을 하고 그날 왔거든요. 근데 비행기는 어떻게 팔랑거리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데 그 안에 조종사까지는 검사를 해볼 수가 없잖아요. 한 사람의 결정으로 150명이 원치 않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행기가 떨어지는 몇 분 동안 비행기 안이 얼마나 아비규환이었을까. 그게 뭐 그냥 확 떨어져가지고 금방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8분인가 하여튼 수분 동안 이렇게 떨어지는데 조종사가 나왔다가 못 들어가서 그냥 문을 부시려고 그러는 와중에 결국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경우가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99년 미국 동부 연안에서 추락했던 이집트 항공기도 조종사가 신에게 자기를 드린다고 10번이나 이렇게 외치고 비행기를 몰고 추락했습니다. 그냥 자기만 드리면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드리느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239명의 희생자를 낸 말레이시아 항공기 사고도 역시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비행기를 추락시켰을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의도를 가진 조종사의 비행기를 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조심해서 타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의도를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조종사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비행기를 몰기 시작하는지를 참 알기가 어려워서 우리는 한 사람의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사실들을 통해 알게 됩니다.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비극적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난의 마지막 주간,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에는 그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종료주의를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그분은 산 사람들을 데리고 죽음의 구름텅이로 떨어지신 분이 아니시고 죽은 사람들을 데리고 생명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이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깨달을 때 선명한 부활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부활의 기쁨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고난에 함께하는 자가 주의 영광에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은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비록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용기 있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 중에는 주님의 고난을 이해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3년을 그렇게 함께 하면서 먹고 마시고 함께 자면서 함께 했지만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그의 배반은 고난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슬픔을 가중시켰습니다. 그 큰 목소리를 숨겨가면서 계집종에게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 자기는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 이름을 저주하며 부인할 때, 그리고 다구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다가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주님은 한없이 안타까우셨고 또 쓸쓸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이해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비수를 숨기고 와서 랍비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주님은 그도 불쌍하고 자기도 불쌍한 것 같았고 마음이 무척이나 힘드셨습니다. 누구 하나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좋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는 동조의 눈빛이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한결같이 허둥대는 속에서 주님의 고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도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짐작을 하거나 예상을 하는 사람도 없이 당혹해하고 예상이 빗나가는 일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두 다 고기를 잡으러 가버리거나 자신의 전날의 생애 현장으로 돌아간 이런 모습을 보면 주님과 보냈던 그 시간들은 그냥 한낱 해프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고난에 대해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이 벌어지는 그 자리에서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제자들이 서로 다툰 것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제자들이 서로 싸워왔던 문제입니다. 가버나움 도상에서도 싸웠고 이 문제는 늘 제자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문제로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큰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실 때마다 이들은 이 문제에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왜? 능력 있는 분 옆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 두고자 하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늘 이것 때문에 그들의 신경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중심에는 늘 누가 크냐 하는 생각이 있었고 틈만 나면 싸울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런 이들의 마음은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순간이 코앞에 다가랐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질 않았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고난을 이해할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느 정도의 힘이나 주님이 그 정도의 힘이나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면 틀림없이 어떤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자신의 겉옷을 펼치면서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부르던 그분이라면 분명히 어떤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면 누가 메시아가 되겠는가? 그 메시아의 왕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늘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제자들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체가 심각해지진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알아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온 기록들을 비교해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시간을 조사해 보면 아마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이후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더니 서로가 누구냐? 나는 그럴 리 없어. 혹시 너냐? 이러면서 나는 아닌데 이러다가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면서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분쟁이 번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지내오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교훈하셨고 이제 최후의 만찬이 끝나가는 그 시간까지 도달했는데 그러면 주님의 지상 사역이 거의 막을 내리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수포로 꽝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은 이 제자들의 자세, 주님은 마치 아직 철들지 않은 자식들을 남겨놓고 세상에 남겨놓고 눈을 감아야 되는 어떤 마음 슬픈 부모의 그 안타까운 심정과도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들은 시간 속에서 혹은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아니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악착같이 붙들고 늘어지는 전혀 시간이 지나가도 개선되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크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의 죄성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더 약화되었느냐? 아닙니다. 더 심화되고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되는 거죠. 오늘도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돈을 벌까요? 못 먹고 살까봐? 다른 사람은 3끼 먹는데 자기는 2끼 먹을까봐 그럴까요? 아닙니다. 누가 크냐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이라든지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누가 크냐 하는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이 현대인의 삶의 패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이 매우 정상적인 삶의 경주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인식되고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만두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꿔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크냐를 우리가 안 하고 있다거나 우리가 그런 싸움을 안 해봤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자신에게도 가장 무력감을 느낄 때나 혹은 제 자신이 자신을 가장 닥달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이 누가 크냐 하는 문제에 걸려 있을 때, 그 문제에 붙들려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희망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이런 희망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역사상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힘이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고 그렇게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게 있었다면 어떻게 종과 주인이 형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했고 세상이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크냐를 싸우면서 절대로 아름답거나 혹은 위대한 생으로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누가 크냐의 싸움을 싸우는 삶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감지되는 센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픔과도 거리가 멀고 그리스도의 참사랑과도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높아질 수 있거나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려고 할 때 우리는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고 멋진 삶에도 다가설 수 있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문제, 우리의 삶의 신성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사람들은 왜 그토록 누가 크냐 하는 문제에 집착하게 될까요? 왜 거기에 매달리게 될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인생이 열등감에 시달린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누가 큰가의 싸움에서 졌을 때 그때 열등감이 심화됩니다. 만약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긴다면 누군가에게 열등감을 그렇게 키우는 것이고 내가 진다면 나의 열등감이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초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에 맞지 않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아야 되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크냐의 싸움에서 져줘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그 싸움을 싸울 줄 몰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고난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삶이 이해되는,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과 제자들,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 글자로 써진 걸 보면 알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와 그 앉아서 먹는 자를 섬기는 자 중에 누가 크냐? 말하나 마나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 하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에 함께한 자들인즉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그 나라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하리라. 그렇게 가겠지만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너를 갖다가 유혹할 거야. 그러므로 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라.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아듣고 그 느낌을 감지했다면 주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혹은 저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베드로는 주님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말 자체는 엄청난 각오인 것 같고 그래서 죽음의 길을 가는 주님에게 꽤나 위로가 될 것 같은, 왜?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함께 죽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위로가 될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철저히 승부욕에 불타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게 하는 싸움에 익숙한 마음과 자세로 이야기했고 이것은 결국 지켜내지 못할 부끄러움으로 남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제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신 주님에게 집중하고 그 말을 새겨듣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평소와 조금 더 분위기가 다른 것은 감지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성만찬의 그 코밑에서도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이해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뜻이 이해되어야 되는데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을 하는 인생은 결코 이 의미를 다 알지 못합니다. 이 고난의 계절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 누가 크냐 하는 집착으로부터 우리는 놓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보다 선명하게 보고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잠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함께 누릴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로 걸어가고 계신 주님에 비해서 언젠가 차지하고 싶은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제자들은 서로 엇갈려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유명해지느냐 하는 싸움에서만 뒤로 물러설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게 될 것입니다. 누가 크면 주님보다 더 클 수 있겠으며 누가 높으면 주님보다 더 높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철저히 낮아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을 가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자세와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이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섬기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분노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아파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나 이런 시시한 것에 우리의 가는 길이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리와 직분이 귀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 뜻을 따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내 방식을 따라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방식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스포츠나 혹은 어떤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승부가 한번 나는 것으로 경기가 끝납니다. 근데 바둑은 조금 다릅니다. 바둑은 실전이 끝나서 승부가 나도 그것을 다시 복귀하는 그것을 꼭 하게 됩니다.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둑은 어쨌든 가로 세로 19줄을 그어서 361개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흰 돌과 검은 돌을 번갈아 놓아가면서 만든 집의 크기로 승리를 가르는 그런 게임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둑의 진정한 묘미는 복기에 있다. 복습, 다시 한번 놨던 것을 차례대로 이렇게 다 놔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오늘 승부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승착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오늘 게임에서 지게 한 패착을 두게 된 그것인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놓아보면서 찾는. 그래서 승패를 떠나서 최선의 수를 찾기 위해서 두었던 수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놓아보는 것을 복기라고 부릅니다. 바둑을 못 두는 사람들은 야, 그거 300개를 어떻게 놨다가 또다시 그대로 놓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바둑을 자기가 뒀던 그 바둑, 자기가 놓은 것과 상대방이 놓은 것, 그 순서를 따라서 그것을 10년 동안 또 기억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바둑 못 두는 사람들은 바둑 두는 사람들이 엄청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기억력하고는 조금 다르고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억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한 수 한 수를 둘 때마다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을 담고 두는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둘 때, 자기가 그 자리에 그 바둑알을 놓는 것도 수많은 생각에 의해서, 또 내가 이렇게 놓음으로 이 사람이 어떤 수를 놓을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와중에 그 사람이 한 수를 놓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에 두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우리 예수 믿는 신앙 생활에 복기를 해보는 것과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승리의 포인트여서 그것에서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놓쳐서 그렇게 살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집어내며 우리는 길을 가야 됩니다.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충 그냥 믿음의 생활을 대충 생각 없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살아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길을 가셨는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람만이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그토록 어려운 고통의 길을 가셔야 했는지, 첫째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고통을 안다면 우리가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우리의 존귀한 시간들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열매 맺는 역사를 감당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 들고 복음을 증거해서 거룩한 부활주일에 정말 부활의 생명,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